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감사의 삶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성탄절에 감사하고, 부활절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이 감사가 된다, 이런 의미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여유가 있어야 감사를 해요. 무슨 여유?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 이래 우리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연보하는 것을 이제는 다 지켜보셨죠. 앞에다가 헌금 바구니 놓고 그 앞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가 얼마를 내는지 다. 그래서 누구를 칭찬했냐면은 많이 낸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두렙돈 드린 그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 두렙돈이지만 이 사람이 전 재산이라는 거죠. 1,000억 가진 사람이 10억 하는 거는 그거야 하지만 다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헌신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는 진짜 구속의 은혜. 구속한 분이 아니야. 구속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도의 은혜.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럴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할 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두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죄를 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실수해서 저도 죄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예요?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에 감사하는 자에게 또 새로운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주셔요, 전부 다. 그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이 감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인 치유는 받았는지 모르는데 구원의 은혜는 베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만 베풀었느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플러스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맞죠?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에 있는 여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하나?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영생수를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은혜에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독자 이삭, 그거 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는 그 후손들이 그런 축복받을 것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드렸어요. 왜 그러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들이 계속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이를 힘을 주시고, 그 드려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분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약속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어디에 쌓이는 거냐면 하늘에. 거기는 점도 동록도 해야지 아니하는 하늘의 창고에다 쌓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전부 다 간직되고 덕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에 흠 있는 것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이게 중심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선물할 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선물해 줍니까? 현찬달지라도 아주 포장, 우리나라 특히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딱 해서 주잖아요. 그 우리 중심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 속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옥토에 떨어진 씨 그랬습니다. 참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단독 목회한 지가 31년, 32년 돼갑니다. 이제. 뭐 부교육자 생활한 거 빼놓고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면 더 많죠. 근데 전부 다 뭐 30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오고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됐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결국 뭐냐면 믿어도 안 된다는 결론은 뭐야? 하나님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는 믿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성경에 보면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그러나 뭐 믿으면 되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본이 흘리면 안 돼요. 신앙의 근본, 믿음의 근본.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본을 잡은 게 아니라 다른 걸 잡은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맺나요? 둥치에 맺나요? 가지에 맺나요? 가지에 맺어요. 포도나무도요, 1년 묵은 그 가지에서 열매가 안 납니다. 그 봄에 새롭게 자란 순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포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노력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열매가 맺어진. 그게 뭐냐면요, 근본이에요. 근본에 붙여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지면은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였냐? 생명의 근원.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이 나와 있어요. 4가지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자, 근데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느냐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깊지 않으니까 그냥 말라 죽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봅시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느냐? 말씀을 뿌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씨는 말씀이고요. 밭은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멘으로 받고 우리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다 씨는요 썩어야지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소화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맨날 일어나. 말씀만 먹으면. 왜 소화불량이 일어나느냐? 뿌리가 땅에 깊게 뿌리내지 못하니까는 뭐가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내지 못한 걸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자, 16절에 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은혜는 받고 아멘하고 막 그랬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과 박해가만 일어나면 넘어져요. 누가 조금 핍박하고 그러면 금방 넘어져요. 이게 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돌밭이 뿌려졌기 때문에 핍박이에요. 옛날에 그 예수 우리 전도하고 그럴 적에 막 돌아다니고 막 영접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나 예수 믿고 이제 기쁘다고 그러서 가서 며느리하고 얘기했는데 며느리 불교 믿으면은 두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빼달라고 그랬대. 금방 가서 핍박받고 그러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을 18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이래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마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해요. 말씀은 떨어지긴 해서 싹은 났는데 세상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이 치여가지고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참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과 마음이 이게 다른 영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무속인들 가정과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절대로 말씀 못 듣게 해요. 아예 사단이 아예 그냥 마음을 다 가리고 완전히 잠자게 만들고 막 졸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집 다 말씀 못 들어가요.
그 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싹이 나도 금방 시들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기적 같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세 가지는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까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영영이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어떻게 왕성한지를 이사야서 40장 그 하반절 29절 30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40장 40장이요.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말씀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40장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에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여호와의 기운이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으리라? 영영이 서리라. 자, 그러면서 쭉 이게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를 1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부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보존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나 이거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 있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다.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도 에스겔서 37장이 뭡니까? 말씀을 대원하니까 뭐가요? 뼈들이 살아나죠. 말씀을 대원하니까. 에스겔서 47장은 뭡니까? 이 말씀이 이게 물로 표현했거든요. 물로 다. 성전에 물이 가득 차니까 이게 넘쳐가지고 그냥 막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막 강원을 이뤄가지고 막 물이 막 나갈 때에 고기들이 살고 강가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과일들이 살아나고 그러면 어부도 살고 농부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잘 잡수셔야 되는데 말씀을 가끔 잘못 잡수셔가지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소화불량이 일어나냐?
그 돌짝밭에 찡겨져가지고. 돌짝밭을 뭐라고 그러세요? 예? 돌짝밭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랬죠. 또 어떤 때는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소화가 세상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돌이 다 제거되고, 예? 그 가신 그 덩굴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옥토처럼 이렇게 잘 순수한,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이것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것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시편 1편에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면 뭐냐, 만사형통의 축복.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명의 복. 그 생명의 살아 필요한 복.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회복했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이 응답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인본주의 쓰다가 조카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난 이제 하나님만 믿고 결단하겠습니다. 좋은 땅은 그 롯에게 다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요셉의 인격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격은요, 보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형들하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거기 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맨날 형들 잘못하는 거 일르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요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만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환난이 오고 많은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줬어요. 다 이겼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루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국만 이루는 거예요. 이런 축복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무능해도 종칼 앞에는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 아무리 지식이 막 풍부하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할 때에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동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잖아요.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과정들이 많이 있지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고 또 사울왕과의 어떠한 그 대적 관계도 있었고, 그러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바울, 핍박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결단 내리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마음에 딱 간직을 했어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그의 바울의 결단의 어떠한 그 음성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평생 동안 그 죽음의 위기와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힘일까요? 바울이 능력 있고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사셔서 결국은 뭐냐면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에 가결하고 그거는 뭐 국가의식이니까는 해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 이런 사람들. 근데 누가 이긴 겁니까? 그들이 이긴 거죠. 순교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믿음이 누가 그렇게 잡아줬냐 이거죠. 그에게 말씀을 그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게 깨달으면은요,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냐면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육신적인 것.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그거를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생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뭐냐?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냐?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 이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